네, 오늘은 룻기 2장 4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룻이 그러죠. 2장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과부였죠. 그리고 또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이 그냥 내가 밭에 나가가지고 나를 좋게 볼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백이라고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녀에게 그냥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바라고 있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였는가? 그 통로가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보아스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룻이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룻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서 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챙겨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챙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바로 그때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 마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우연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마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 서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 밭에 서 있던 여인들이 룻만 서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서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밭도 아마 넓게 갖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은 룻에게는 그게 은혜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룻이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안다고 그런 자신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나갔는데 그 밭에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보시기도 바쁘실 텐데 나까지 챙겨주실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와가지고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룻이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원래는 했어야죠.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아도 이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룻은 가만히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와가지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에 나오죠. 내 딸아.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 딸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될까. 우리가 룻의 입장에 두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로 내 딸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나이 차이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딸아, 그만큼 마음을 준다는 얘기죠.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삭을 주스라 하는 것은 혹시나면은 그 룻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보아스가 그 땅 주인이 오고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에게 찾아올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하냐, 딴 곳에 찾아가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딴 곳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었을까. 이제 먹고 살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룻이었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찾아와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없죠. 잘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큰 잘못인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참 더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에이 하면서 지나가면서 더러워가지고 가까이 오지마 하면서 그냥 돈 집어 던지듯이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홈레스 퍼슨 오면은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먼저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러죠. 어쩌면 룻이 불안해하고 초조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밭에 딱 서 있었었는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남종들이 있었는데 거기 여종들이 있었고 남종들도 있었는데 그 남자 종들에게 구절에 무슨 내용의 말을 하냐면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딱 손을 긋는 거죠. 이 여인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요. 어려운 남자들이 많은 일터에서 나와 있으니까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남종들에게 이 여인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또 룻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가. 또 구절에 보니까 떠다 놓은 물이 있는데 그거 물을 마음껏 마셔라. 목이 마를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특별히 룻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룻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남겨두어라. 그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고 그랬죠. 이삭을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것들 주지 말라. 또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딸 때도 좀 남겨둬라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었냐면은 대충 추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했던 것이었는데 그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남겨두어라 라는 말을 16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할 일인데 왜 네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가서 어떻게 먹을까 뭘 마실까 네가 찾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가서 챙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챙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만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을 불러가지고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룻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먹고 남다라는 말은 원본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충분히 먹고 만족해 했다. 음식을 먹을 때 먹긴 먹는데 부족해가지고 그냥 조금밖에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먹는 거 보면 먹으면서도 아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서 너무나 배부르게 먹고서 만족해하고 그랬는데도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로만 룻을 챙겼던 것이 아니에요. 종들 보고서 룻을 챙겨라 하고서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살피고 챙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허기졌던 룻이 충분히 먹고서 남도록 챙겨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충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달라는 거 안 주실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내가 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충분히 줄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받는 것이 없으니까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만족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